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기독교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살아나셨냐면 오늘 일요일 날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일요일 날 모인 것입니다.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해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에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죽으셨기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뭐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자기를 잘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의 영광과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 사순절은 이렇게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절기입니다. 바라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죽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더 살아나는 그런 진정한 기적이죠. 그런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건 뭐냐?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건 뭐 애매한 게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오늘 말씀 보면, 야 아브라함아, 너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떠나라고, 두 번째는 가라예요. 먼저는 떠나는데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떠나라고 한 것은 뭐냐면 고향을 떠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이제 고고학적 발견을 해보니까 한 25만 명 정도가 살던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벽돌로 지은 2, 3층짜리 건물이 몇천 년 전이잖아요. 발견됩니다. 그리고 지구라트라고 하죠. 고대 피라미드가 발견되는 지역이 바로 갈대아우르입니다. 지금도 20만 명, 25만 명의 큰 도시인데 며칠 전에 그 정도 인원이면 그 주장 엄청난 문명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잘 살고 쾌락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도시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는데 특별히 갈대아우르는 달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사라인데 원래는 사레였잖아요. 사레라고 하는 게 달신의 아내라고 하는 아라트라고 하거든요. 아라트라고도 하고 우루트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나온 이름이라고 해요. 그만큼 우상을 숭배했어요. 거기 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명령하셨죠.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긴 도시잖아요. 먹고 살 일이 많고 즐거운 일이 많고 익숙한 곳이 바로 거기예요. 그러나 그걸 떠나는 거죠. 그게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건요, 내가 익숙해지고 좋고 즐겁고 이익이 되지만 죄에서 떠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미얀마 선교에 갔다 온 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보고회를 했는데 어느 장로님, 목사님의 소개로 장로님 댁과 식사를 했어요. 장로님 인상이 참 좋아요. 근데 그 인도하신 목사님하고 장로님 간에 사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때 이분이 자기 동생같이 여기는 집사님하고 동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무슨 사업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게임하는 거 있었죠. 도박하는 게 있었죠. 그죠? 네. 가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네, 그거 있었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그 도박 저기를 했어요. 목사님 모시고 계엄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이랬더니 내가 도저히 축복은 못하겠고 빨리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열심히 침나서 했어요. 처음에는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뭐 6개월 가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행성으로 막 두드려 맞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가 쫄딱 망하고 그 동생같이 지내던 집사님하고는 의가 완전히 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 또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렇구나. 여러분,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애매한 게 아닙니다.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떠나야 될 죄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게 익숙하고 편하고 좋다 할지라도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면 떠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예수가 살고 예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건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고 다음 떠나라고 한 게 뭐냐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 사회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나 혼자 잘나가지고 나 혼자 열심히 해서는 못 삽니다. 농사를 져도 여러 명이 우르르 달려붙어 짓잖아요. 그때 뭐 경운기가 있습니까? 트랙터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농기구가 없어요. 오직 사람의 손으로 하려면은 사람의 힘이에요. 사람이 달려붙어야지 농사가 되고 목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숫자가 힘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얼마나 많냐, 친척이 얼마나 많냐, 그게 바로 힘인 사회인데, 그게 배경인데,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건 뭐냐? 내 힘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에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건 뭐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참 제가 말하기도 조심스럽지만 그날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 알겠어요. 기도하고 그 전날부터 기도하는데 마침 그날 시편 94편 말씀을 새벽에 묵상을 하는 날이었어요. 시편 한 편씩 읽고 있는데 시편 94편이 뭐냐면 하나님은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날지 알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복수는 나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복수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복수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근데 그 시편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니까, 불이니까 너희는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그 시편의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그런 말씀 묵상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났는데 일제시대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독립운동가였던 함석헌 선생이 지금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 역사를 썼어요. 그러면 해방이라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이분이 해방을 맞이해서 쓴 그 부분의 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린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날 어련히 오고야말 해방인 줄 믿었지만 또 못 믿었다. 그러므로 정작 해방이 온 그날 모두 꿈인가 하였다. 외쳐야 맞아야 할 줄 알면서도 어련히 꿈도 못 꾸던 날이 왔다. 해방 도둑같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꾸민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늘의 선물이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독립이 올지 해방이 올지 믿을 수 없던 시대였는데 해방이 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습니다.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해방과 독립을 주셨습니다. 전 6.25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6.25 때 우리나라 민족이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이 풍져나가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나를 죽여 예수가 나타나게 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나를 죽여 예수가 나타나게 하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내가 나를 죽여 예수가 사는 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명령어는 가라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요. 어디 가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가면 무슨 동네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가라 지시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지시가 없어요. 그냥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는 믿고 따라와라. 여기서 어디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믿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지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 믿음은요,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길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격하는 것,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오. 세 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건 죄에서 떠나는 것,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세 번째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가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축복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저번에가 됐는데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주신 축복이 뭐냐? 포기한 만큼 얻게 됩니다. 난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포기한 만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포기한 거 세 가지예요. 첫째는 고향이고, 두 번째는 친척의 집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몇 가지를 포기했어요? 세 가지를 포기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도 세 가지예요. 뭐냐? 먼저 땅을 준다.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세 번째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구약 개혁 성경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포기하니까 몇 가지 주셨어요? 세 가지 주셨어요. 이게 이 말씀의 구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세 가지를 포기하면 세 가지를 얻습니다. 두 가지를 포기하면 두 가지를 얻습니다. 네 가지를 포기하면 네 가지를 얻습니다. 내가 포기한 만큼 우리가 얻고 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몇 가지를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몇 가지를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려놓는 만큼,
내가 포기하는 만큼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위해서 먼저 내려놓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이동훈 목사님 책 본 다음부터는 예수 믿고 잘된 사람보다는 예수 믿고 잘 죽은 사람 얘기를 좀 자주 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데, 역시 그런 사람들이 19세기 우리가 조선에 일본의 압제를 당할 때 미국에서 로제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조선에 지도에도 잘 아는 조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요. 내가 의술을 배워가지고 사람의 몸도 고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망 갖고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병원에 실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꿈을 가진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이 한국으로 의료 선교사로 평양으로 옵니다. 그래서 평양을 막 선교하는 일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때 우리나라의 패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그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그만 남편 윌리엄 홀 선교사가 발진 티푸스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와서 오자마자 죽어요. 그리고 양화제 선교사 묘지에 묻히는데, 그때 로제타 선교사의 뱃속에는 둘째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할 수 없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부른 배를 안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로제타야, 조선으로 돌아가라. 내 남편이 사랑했던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 조선 사람들을 내 사랑으로 사랑해라. 한 음성을 들어요. 저 선교사가 내려놓고 조선으로 옵니다. 근데 또 속상한 정도가 아니죠. 불행이 닥칩니다. 둘째 딸 낳았는데 둘째 딸이 오자마자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이 로스는 포기하지 않고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세운 게 우리 동대문에 있는 이대 부속병원, 그리고 경성 여자 의과대학 세운 여기 바로 고려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가 없었을 때 최초로 박전동을 여자를 교육시켜서 최초 여자 의사를 만듭니다. 인천에 간호대학, 인천에 또 기독교 병원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85세 죽어서 또 한국에 묻히고, 그 아들 셰우드 홀도 똑같이 부모의 뜻을 받아 한국을 섬깁니다. 폐병 환자들을 특별히 섬깁니다. 우리 여러분 크리스마스 씨 알죠? 그분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폐병 환자들 아무도 멀리하고 외면할 때 찾아가서 고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을 살렸고, 지금도 그들이 세운 병원과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수많은 사람이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삽니다. 예수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예수가 살면 우리를 통해 예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됩니다. 관건은 나를 죽여 예수를 살게 합니다. 이 사순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죽여 예수가 살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맡겨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